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자, 다시 사사기 10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0장 1절에서 9절 기도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그 추수감사절이라서 감사에 대한 설교했었고 그 전주까지 몇 주 동안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결국 기드온의 아들인 그 아비멜렉은 결론이 뭐였냐? 어느 한 여자가 던진 그 맷돌 윗짝에 맞아가지고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 죽었다.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인생이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집안 얘기는 이제 지지난주로 끝났고 이제 그 다음 선수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른 데는 기드온 얘기도 한참 몇 장 나오고 뭐 앞에 있는 사람들도 몇 장씩 나오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오늘 두 사람 나오는데 두 사람의 얘기가 별 내용이 없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돌라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돌라라는 사람이 나왔고 또 5절에 보니까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등장했는데 뭐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별 얘기가 없어요. 사사들이 무엇을 했는지 안 나오는데 그리고 사사들이 있는 동안 또 어느 나라가 괴롭혔다 뭐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비교적 다른 사사들이 등장할 때보다 비교적 평안하게 잘 지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 두 명의 사사 밑에서 그럭저럭 이스라엘이 잘 지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희한하게 설명이 짧은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설명이 짧은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길게 나와야 되는데 짧은 이야기로 끝마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삭이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는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얘기가 길죠. 근데 이삭 얘기 짧아요. 그 다음에 야곱 얘기 뭐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왔다 갔다 이야기 길어요. 그 다음에 요셉 총리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저런 얘기 길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삭 얘기가 짧아요. 짧아요. 이삭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할 말이 별로 없었던 그 이삭에게 은혜가 가장 크게 임했습니다. 뭐냐 하면 성경에는 복을 주는 그 방법이
갑절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갑절이 있고 30배, 60배, 100배인데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은 뭐냐? 100배예요.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100배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야기가 가장 짧은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흉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 설명을 해요. 흉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1년 지을 농사를 100년 지을 농사를 1년에 다 지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농경사회니까. 그러니까 한 해에 100년 지을 농사를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삭 외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삭의 이야기가 그 족장들 이야기 중에서 가장 짧게 나와요. 이삭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본에 두껍게 좀 몇 장 나와야 되는데 별로 안 나온다라는 거야. 결국 짧은 성경 구절 안에서 이삭이 잠깐 나오는 이유는 무난하게 살았습니다. 살았지만 그 인생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삭의 이야기처럼 흘러갑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이 이상하게 간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었는데 끄트머리가 이상하게 끝나버렸어요. 이삭은 은혜가 임했는데 은혜로 끝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스피커 너무 센 건지 뭔지 울리는 게 있어요. 이삭은 오늘 본문에 하는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지났는데 끄트머리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끄트머리가 이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배울 은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여유로울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어떤 자세로? 그래서 잘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을 신앙적으로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사사가 있는 동안에 괴롭혔다는 나라도 없고 평안하게 잘 지냈다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별 큰 일도 없이. 그러면 그 평안한 그때에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갔어야 되는데 평안한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 본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예. 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1절에 보면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다. 돌라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다가 24년 만에 죽었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돌라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했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안 나와요.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했다고 하는데 뭘 구원했다는 얘기냐? 성경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야. 사사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사사기의 저자가 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설명이 안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돌라가 구원한 사건은 아마 쓰기도 민망한 작은 전투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저기는 어떠한 호기심을 일으키는 큰 호기심을 일으키는 전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돌라의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큰 위험에 처하지도 않았고 설령 적들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적들의 침략이 있었고 이걸 능히 감당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얘기들이 없을까? 돌라에 대한 이야기 없을까? 아마도 돌라에 대한 돌라 시절에 왜 적들이 쳐들어온 사건들이 큰 것이 없이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 버렸을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아마도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었어요. 300명이서 13만 5천 명을 전멸시킨 이후에 그 영향이 있어서 그 소문이 나서 주위 가난한 족속들이 두려움을 마음에 심겨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해코지하러 못 왔지 않은가. 이스라엘을 잘못 건드리면 300명이나 되는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13만 5천 명을 전멸시켰어. 그 얘기에 놀래 있던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기드온 사사가 사라진 다음에 얼마 동안 다른 외국에 있는 적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두려워서 못 왔지 않았나. 그래서 기드온 이후의 결론은 뭐냐? 사사 돌라의 시대는 안정되고 평온한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별로 얘기를 쓸 게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 2절 갖고 우리가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기드온에 의해서든지 어떻든 간에 전쟁이 크게 없었다는 것은 평온했다는 얘기예요.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평강할 때가 있습니다. 큰 사건이 없이 잘 지나갈 어떤 그 시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인생이 평강할 때, 인생에서 잘 나갈 때, 별 근심 걱정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잘 굴러가. 우리 가문도, 가정도, 내 인생도. 그럴 때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가정이 잘 풀리고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평안할 때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사사 돌라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전쟁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아주 거대한 전쟁을 이 순간에도 전쟁 중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사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전쟁 중에 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인생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냐?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사는 거 겁내지 마라. 왜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러는지 아세요? 인생 사는 게 겁내서 그러는 거예요. 겁나서. 그런 사람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자기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하고, 아, 나는 망했다. 나는 이 인생을 승리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인생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인생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벌어지는 이 싸움에서 악한 영의 세력과 맞서야 하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가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가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 아니고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우린 이겼다니까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낙심하고 신앙이 굴곡이 있고 이거 왜 그러냐?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헛믿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빼버리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뭐냐? 인생이 겁나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주님을 떠나서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거 뭐예요? 종교생활이었죠.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잃어버린 종교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염려와 걱정으로 사는 거죠. 여기는 요한복음 뭐예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당을 아무리 들락날락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나에게 안 들어와요. 교회를 다녀도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신앙생활을 해도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고 그리고 맨날 그냥 쓰러지고 뭐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했어요.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여러분?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한다고 그렇다고 너무 취해서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편안하다고 해서 별로 크게 걱정거리가 없다고 해서
혹시 내 신앙을 돌아보지도 않고 대충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인생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평안할 때가 있어. 별로 걱정거리도 없고 집안에 뭐 자식들 뭐 사고 치는 애들도 없고 그냥 잘 굴러가는 것 같다. 여러분 요럴 때가 있다니까. 사람이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만 설교를 잘 듣는 게 아니라 뭐 김지사 박지사는 뭐 애들 때문에 고생이 많다더라. 근데 나는 별로 걱정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여러분 그때 그러면 뭐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좋을 것 같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처럼 등 따스고 배부를 때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이 지나면 그 평안한 기간이 지나면 고난으로 들어갑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평안한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 그 평안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오늘 본문 얘기가 뭐예요? 마지막에 누가 왔습니까? 여기 보면은 6절부터 오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평안한 시절 동안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냐? 나태해져 풀어져 버려요. 세상을 더 가까이 가고 그러면 꼭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뭐가 오냐? 우리의 영적인 적들이 와서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러 옵니다. 이건 있잖아요. 원리요 원리. 원리예요. 평안함은 있잖아요. 사람이 어떠냐?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이 이거예요. 평안하면 기도할 일도 없습니다. 평안하면 기도 제목도 줄어듭니다. 걱정거리가 줄어들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싶은 마음도 줄어듭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쉬운 특징은 뭐냐면 걱정거리가 많거나 하소연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엎드리고 싶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 평안하고 걱정거리도 없고 잘 굴러간다고 하면 보통 사람은 기도할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보다 평안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할까요? 보통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죠. 그리고 평안할 때 뭐냐? 고난이 있을 때보다 더 조심해 사는 게 아니라 대충 살려고 하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나에게 복을 주시는 가보다 내가 이 정도 대충 살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 본데 뭐 이 정도 대충 살자. 이 정도까지 대충 살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살았습니다. 결국 어디로 갔냐? 우상 숭배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가나안의 귀신들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번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혹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재 별로 걱정도 없고 평안한 분들이 계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이 시기에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 경험한 바예요. 다 임상 결과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라. 평안할 때 하나님께 멀어지면 뭐 이 정도의 신앙생활 해도 되는가 보다.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가 보다. 이러다가 매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잘 풀리고 특별히 내가 걱정할 거리도 없고 그렇다. 그러니까 요 정도 신앙생활 해주자 하나님 앞에. 요 정도 예배 드려주고 요 정도 헌금 생활하고 요 정도 기도 생활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해도 인생 잘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평안할 때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지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2번, 세상의 풍요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시작. 3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사사 야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사 돌라가 등장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데 한 일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평안하게 그냥 잘 살아나옵니다. 큰 적들도 없었고. 두 번째 야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야일은 사사로서 한 일도 없어요 보니까. 근데 야일이가 달랑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아들이 30명이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어린 낙이 30마리를 각자 타고 그 다음에 성읍도 30개를 가졌다. 이게 보니까 야일이라는 이 사사는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부와 권세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 야일의 아들 30명이 모두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다는 걸 말해줍니다. 또한 성을 30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 당시 이 사사 야일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권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 지난번에 배운 기드온이 왕처럼 살려고 아내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70명이었어요. 아들 70명. 근데 이 기드온 후에 야일이 사사가 되면서 팔자 좋게 기드온을 흉내낸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기드온도 아들이 70명인데 마누라도 많고 그런데 그럼 나도 사사인데 기드온 흉내를 좀 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30명, 나귀가 30마리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성을 30개 가졌어. 기드온보다 성이 더 많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사 돌라와 마찬가지로 사사 야일이 그렇게 떼부자였는데 이스라엘 위해서 뭘 했느냐 나오지가 않아 그냥 끝나버렸어요. 사사기의 저자는 돌라와 야일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사였을 뿐이다.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야일이 부자였고 권세가 있었다는 것만 말을 합니다. 야일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이 땅에서 김일사 박집사가 교회를 다녔다더라. 예수를 믿었다더라.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없더라. 그냥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만 들었다. 근데 특별히 그의 인생을 얘기해보니 별 볼 일 없더라. 조금 살을 붙여보자면 야일처럼 그 사람 이 땅에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돈만 열심히 벌어가지고 낙이나 타고 다니고 팔자가 좋았다더라. 별로 하나님 앞에서 쓸만한 남을 만한 사건은 없다더라.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이 될 수 있다라니까.
여러분, 이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을 야일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야일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이 야일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요.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야일이 사사가 되었는데 아들은 30명이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이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은 길앗 땅에 오늘날까지 있고, 그러고 나서 5절 야일이 죽었다. 그리고 가몬에 장사되었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이 야일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얘기예요. 그냥 아들 30명 나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낙이 타고 다니고 성 30개를 자기가 갖고선 떼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그리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이 야일을 향한.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야일이 이렇게 부자였고 아들을 30명이나 낳았고 또 기드온처럼 아내들도 여럿을 두었다는 것이고, 아들 30명과 아내들, 그리고 며느리도 30명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 30명인데 딸은 없겠어요? 딸도 있었겠지. 그리고 결혼하면 손주들은 안 낳습니까? 손자 손녀도 낳겠지. 그럼 양식을 준비하려면 그 가문이 얼마나 수십 명인데 양식을 준비하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농사 져야 되고 돈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일은 결론은 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는 거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 먹여 살리고 인생 끝냈다라는 거예요. 사사면서. 사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리다가 인생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주를 위해서 성 30개 갖고 있고 주를 위해서 낙이 30마리 타고 다니는 그러한 부자의 인생을 살면서 사사이면서도 주를 위해 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자기에게 자꾸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뭐 논 땅이 많고 뭐 배밭 땅이 많고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뭘 했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적용점인 거예요. 월급 많이 받아가지고 돈 집에서 많이 쟁여놓고 자식들하고 잘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의 일을 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몇 년 살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래, 그래서 어쨌다고? 처자식 먹여 살리는 대로 인생 다 끝내다가 그리고 인생 돼서 죽었다, 끝이 나서 관심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쓸 내용이 야일이라는 사람의 내용이 인생 전기를 쓸 때 쓸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처자식하고 먹고 살다가 인생 끝났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면서 풍요로웠어요. 부자였어요. 풍부했어요. 그런데 이 야일은 뭐냐? 땅의 풍요로운 풍성함만 따랐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오로지 땅의 것만 찾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하늘의 풍성함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5절과 27절. 예수께서 시작. 네. 야일의 인생을 요한복음을 갖다 대면 이런 거예요. 말씀의 풍요로움은 없고 재물의 풍성함만 따라갔다라는 거죠.
야일의 신앙에 대해서는 한 개도 안 나와요. 세상의 풍성함만 따라갔고 하늘의 풍성함은 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기드온이 아들 70명 낳고 아내들 많이 한 거 데리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래야겠다 해서 왕처럼 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30명의 아들과 30개의 성을 소유했다라는 거죠. 하늘의 풍성함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로지 땅의 풍성함만 찾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야엘은 이 땅에 썩을 것만 따라가면서 세상의 풍요를 따라갔습니다. 사사인데 결론은 사사 야일은 인생이 풍성할 때, 인생이 풍요할 때 주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내용을 우리가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을 두고 바라보고 삽니까? 아니면 이 땅의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삽니까? 하나님은 사사 야일의 시대에 야일과 백성들에게 풍요를 누리게 했어요. 전쟁도 거의 없어요. 풍요롭게 살았어요. 풍성함 속에 살았어요. 또한 오늘날에는 마찬가지로 이전 세대에서 누리지 못했던 물질적 풍요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풍성함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해야 됩니다.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풍요가 우리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야일은 자식 아들 30명 낳고 성 30개 갖고 낙이 30마리 타고 다니는 그 풍성함만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하고 누가복음 이거 두 개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늘나라의 보물을 찾아가야 하늘나라의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보물을 찾아가면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땅이 전부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풍성함이 전부인 사람은 이 땅에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합니다. 이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내가 갖고 있는 이 풍성함을 갖다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일은 이 땅의 풍성함을 갖고 권세를 얻는 데 집중하고 이 땅의 풍성함을 갖고 성을 30개 차지하는 것에 머물고 끝나버렸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되죠.
자식이 직장 잘 구하고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 자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죠. 자식이 똑똑하고 뭐 좋은 학교 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어쨌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의 자녀가 그래 좋은 학교 가서 어쨌다고? 성적이 우수하고 그래서 그래 어쨌다고? 그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확장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야일처럼 살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기 같은 거 치면서 김 집사에게 김계똥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좋은 학교 갔다더라. 끝. 그리고 몇 년 살다가 죽었음.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김 집사에게 자식이 있었더라. 근데 그 자식이 커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살다가 갔다. 여러분 이게 관심 포인트예요. 우리에게 돈이 많았다. 그래 많아서 어쨌다고. 자녀가 훌륭했다. 그래서 어쨌다고. 복음이 없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얘기인 거예요. 야일이 돈도 많았고 성도 30개 갖고 있고 아들도 30명이었다. 근데 하나님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그 아들 30명으로 뭘 했다고. 그래서 낙이 타고 다니면서 성 30개나 갖고 있으면서 사사로 뭘 했다고. 사사로서 뭘 했다고. 없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읽어보면.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관동교회 김집사 박집사가 있다더라.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점이 이런 겁니다. 내 인생이 풍요로울 때, 내 인생에 큰 굴곡이 없을 때 그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바랍니다.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일은 그렇게 부자였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자가 그러니 당연히 그 시절에 우상 숭배가 왕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3번 넘어가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늘의 결론이에요. 돌라와 그 야일의 이런 사사가 있을 이 좋은 시절에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렸어요. 그게 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아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잘 지내게 해줬잖아요. 평안하게. 적들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평안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평안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이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라옷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골치 아파. 신이 7개가 나와요. 가나안의 귀신들 7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었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평강할 때 귀신 7을 섬기러 이스라엘이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희한한 얘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온 나라가 귀신 7을 섬기느라고 잡탕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라지고 7마리의 귀신을 섬기느라고 온 나라가 정신이 없어졌어요. 사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온하게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읽으면 희한한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평온하게 이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여기 보면 우리 읽어보면 2절에 보면 돌라가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 그 다음에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23년, 22년. 그러면 5년이네. 45년. 45년 동안 평안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평안하면서 어떻게 했냐? 여호와를 버리고 일곱 귀신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평안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평안할수록 풍요로울수록 어떻게 했냐? 가나안의 귀신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모압을 들어서서 암몬 자손을 들어서 핍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해서 돌라와 야엘 시대에 누렸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풍요로움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9절 보면은 결론이 나옵니다. 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공고했다라는 거예요. 공고했다. 인생이 걱정거리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공고하다,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희한한 얘기입니다. 읽을수록. 이 45년 동안 태평성대 좋은 시절을 보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이 45년 만에 공고함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적용합니다.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때 풍요로움과 평화가 어느 순간에 공고함으로 변할 때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새 뭐 요 정도 신앙생활에도 등 따숩고 배부르고 뭐 별로 걱정거리도 없고 뭐 애들도 잘 크고 애들도 뭐 학교 잘 가고 또 직장생활도 잘한다 하고 뭐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남들은 아프다 뭐 해도 우리 집은 뭐 별일도 없고 뭐 그런 것 같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에게 가까이 와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다음에 가만히 보는 거예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잘 찾나?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우상숭배로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냐면 인생의 곤고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풍요로움과 평화가 어느 순간에 공고함으로 바뀌게 돼서 걱정이 가득하게 되어서 인생 사는 그때가 올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때일수록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 안 되고 주님을 더욱 잘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인 거예요. 평안할 때 그래 나만 뭐 등 따숩고 배부르면 되지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결론이 이거예요. 평안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평안할 때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이 땅의 풍성함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이 땅의 풍성함만 찾아가는 거예요. 평안할수록 하늘나라의 보물을 향해서 달려야 되는데 평안할수록 이 땅의 보물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이 땅의 풍성함, 목적을 달성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45년 동안
하나님을 안 찾아도 평안해, 풍성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일곱 귀신, 가나안의 일곱 귀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절하고 제사 지내고 앉았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귀신이 관심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평안하고 인생 잘 돌아갈 때 뭐 하냐?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살아도 나에게 주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 찾아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기도 안 하고 예배 좀 삐딱하게 드려도 내 인생 잘 굴러가는데 뭘. 세상에서 필요한 거 다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의 귀신을 찾아간 것입니다. 만족을 어디에 찾고 있느냐? 우리는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안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풍성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잊는 이유가 뭘까? 왜 풍성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왜 풍성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왜 풍성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그때 그 시절을 잘 지내왔지.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풍요로울 때 그것을 잊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걸 잊고 세상의 풍성함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6장.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마음 없이 살다가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없는 일을 만났을 때만 다시 하나님께 가서 엎드리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일지라도 다 관심 없고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바랍니다. 풍요롭던 간에 풍요롭지 않던 간에 이런들 저런들 다 필요 없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멀어지지 말고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은 평안은 이 구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평안은 뭐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그랬죠. 주님 안에 들어가야 인생이 평안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나보다.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들어가야 평안이 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평안이 옵니다.
그래야 뭐냐 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담대하라잖아요. 그럼 뭐냐? 주님 안에 들어가야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들어가야만이 인생에 대해서 담대함이 생겨서 이길 수 있다니까요. 왜 걱정거리가 많고 왜 염려가 많고 인생이 왜 무섭고 그럴까요? 주님 안에 풍덩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야 평안을 주고 주님 안에 들어가야 담대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왜 걱정거릴 게 많고 오늘 본문의 한처럼 곤고하다. 내가 왜 그럴까? 주님 안에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야엘과 돌라의 시대는 풍요가 공고로 변한 시대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 안에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곤고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인생이 공고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고라는 말 우리 잘 안 써먹는데 우리 한국 사람도 공고라는 말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이 이렇게 귀에 딱 안 들어올 거예요. 공고라는 게 사전에 참 이런 거예요. 공고, 어렵고 괴롭다. 공고라는 뜻이. 풀어서 얘기하면 공고함은 곤란이며 마음이 답답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힌 것이다. 공고는 사방에 벽이 있는 감옥에 갇힌 느낌이다. 막막함, 그러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시절로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인생이 답답하고 감옥에 갇힌 막막함에 빠진 것 같고 괴롭다, 답답하다. 이쪽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주님과 멀어졌을 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공고함에서 풍요로 다 돌아가길 주님이랑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